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진짜 인간의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떠났기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그 시대의 영적인 현주소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사기 20장은 19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0장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19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사기 19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명의 첩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첩이 그를 떠나서 자신의 친정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다시 데리고 오고자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장인의 큰 환대를 받으면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는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길에 나섭니다. 근데 이미 해가 저물 무렵에 길을 나섰기 때문에 중간에 머물러 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잠시 유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그의 종이 한 노인의 환대를 받아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쌌고 레위인을 끌어내어 성적으로 학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사기 19장 말고 창세기 19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롯의 집에 방문했던 천사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끌어내려 관계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창세기 19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19라고 하는 이 장수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내용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어떻게 해서든 그 불량배들을 말리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 새벽이 되어 집문 앞에 쓰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레위인은 아무 일 없다듯이 쓰러져 있는 그 첩을 향해 일어나 가자 말하지만 이미 그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 12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것을 보내어 이 끔찍한 사건을 알리면서 20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첩의 조각난 시신을 받아본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당사자인 레위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들었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절합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 간의 동족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지파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죄악된 일에 듣고 분노하였고 모두가 함께 모여 그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바라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쏙 빠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거룩함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고 죄악된 뿌리를 제거함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이들의 최종 결정 가운데 하나님만 쏙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첩의 시신을 받아본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레위인의 경위를 들은 후 일제히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성읍을 치려고 집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지파는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징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합심하여 일제히 성읍을 치려고 집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모여 상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제 병력들을 출격시키기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제히 모였고 일제히 상의했고 일제히 결정을 내렸고 일제히 모여서 이제 집결을 마쳤지만 그 순간까지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서긴 했지만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쏙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9절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9절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을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의도나 목적은 너무 좋습니다. 진에게 나가는 과정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만 쏙 빠졌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싸우려고 하자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이었습니다. 몇 배 차이일까요? 26,000명과 26,700명과 40만 명, 몇 배일까요? 괜찮습니다. 20배입니다. 20배. 20배나 병력이 차이가 나죠. 그렇게 이제 정말 출격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중앙 성소가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쭙기는 여쭈었으나 문제는 이미 답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물었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의 이 베냐민 지파와의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영에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100이라고 하는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병력도 배치했고요. 이제 출격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누가 먼저 올라갈지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린 뒤에 확신만 얻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렇게 1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20배나 차이 나는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는 22,000명의 병력을 손실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답을 주셨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동족 간의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 같고 동시에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주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만 쏙 빠진 채 최종 결정을 내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응이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웁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한 뒤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잘못했다는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울음은 서운함이고 억울함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22절,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들이 또 하나님께 묻기는 묻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열을 갖춘 상태에서 묻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시 싸우겠다는 것이죠. 이미 다시 싸우겠다는 답을 정한 뒤에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18절의 첫 물음과 23절의 두 번째 물음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변화일까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절의 물음과 23절의 물음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추가되었죠? 아닙니다. 내 형제. 18절에서는 그냥 베냐민 자손이라고 했는데 23절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내 형제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서 치라 라고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묻는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결과는 2차도 역시나 베냐민 지파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울기만 하지 않습니다. 금식도 하고 번제문과 화목제도 드립니다. 심지어 언약궤도 가지고 왔고 그 언약궤 앞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중요한 변화는요, 28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리고 그 뒤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말리이까. 여러분,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물음은 그저 하나님께 명분을 얻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싸울 건데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물음, 말리이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전쟁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하기 위한 물음인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 돌이켜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인데 이번 주제가 분별의 여정입니다. 혹시 첫째 날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을 전했는데 아합이 이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전쟁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는 내용이죠. 이때 아합은 이미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예언하게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참된 분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정당화하려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이미 짜놓은 계획표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나의 빈종이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받아 적는 것과 같습니다. 혹여나 지금껏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기도는 하고 묻기는 하나 답을 정해놓은 채 그러한 상태로 기도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의 모든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이들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만 쏙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일에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일제히 하나같이 합심하여 신속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했던 이 출애굽 광야 세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략 350년의 사사 시대 동안 그 후반부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오늘 이 레위인 첩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초반부를 보면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입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하나의 타협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대로 지파별로 땅을 이미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사는 족속이 강하든 크든 많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텐데, 하지만 그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명령은 소홀히 게으리한 채 오늘 동족 베냐민을 징계하는 일에는 일제히 하나같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정작 싸워야 하는 가나안 족속과는 싸움은 하지 않은 채 반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동족들과의 싸움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만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안 내주었을까요? 그저 불량배들만 쉽게 내어줬다라면 동족 간의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미스바에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범죄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곧 지파의 수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죠.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을 결코 수치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들의 지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일보다 체면을 지키는 일에 우선시했고 정의를 지키는 일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우선시한 것이 오늘 베냐민 지파의 큰 잘못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이며 처음 가졌던 의도나 목적은 너무 좋았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악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은 율법에도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미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을 시킨 뒤에 끝에 가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또 20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3차 전쟁에서 베냐민이 지게 되었고 결국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의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징계하고자 했던 대상은 베냐민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멸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악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으로 시작했지만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인간, 이 분노의 감정이 더 우선시되며 징계에서 멸절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20장 전체의 말씀을 쭉 보면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시선, 사람의 방식, 사람의 결정, 사람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만 우선시되며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베냐민 자손을 보며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통곡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광야 시절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2장 31절부터 3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큰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4절 말씀.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함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징계하며 보응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누가 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에 대하여 징계하며 보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온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 함께 울며 함께 회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들의 삶에, 이들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만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나의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결정이 더 우선시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내 삶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의 지파를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자신들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준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한 베냐민 지파는 달랑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서 아내를 얻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뉘우침은 이미 늦은 후회일 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최종 선택 그리고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만 쏙 빠진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왕과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맞이할 결말은 이미 늦은 후회일 뿐이고 잃어버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저 돕는 하나의 조력자가 아닌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최종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후회와 잃어버림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내가 왕 노릇하였고 내가 주인 노릇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오니 내 삶의 모든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늦은 후회와 잃어버림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